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The Elephant M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 인간입니다. 이 책은 1800년대 영국에서 살았던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조셉 메릭은 어렸을 때 피부 섬유종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굴과 몸이 정상적으로 발육되지 않고 괴물처럼 발육되어서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코끼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는데,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할 때마다 마치 동물이 공연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우울하기도 하고 늘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당대의 셰익스피어 작품 연극 배우로 유명한 캔델이라는 여배우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을 암기해서 여기 초대장에 적혀 있는 그 날짜 그 극장으로 오세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한 여배우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미오 줄리엣 대본 2막을 아주 달달달 외웠습니다. 로미오 대사, 줄리엣 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분위기 이런 것을 암기하고 정해진 시간에 극장에 갔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객석에 앉아 있는데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면서 로미오 줄리엣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면에 갑자기 켄달이 그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셉, 대본 다 읽었죠? 대본 다 암기했죠? 이제부터 당신이 로미오입니다. 당신이 로미오 역을 해주세요. 제가 줄리엣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무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건을 풀고 이 조셉이 로미오 역할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셉의 삶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한 여배우가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내면 세계는 달라졌다.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그의 삶은 바뀌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응답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16편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나 그의 기도나 고백을 보면 아마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다윗의 영성이 그대로 묻어나기에 다윗이 아마도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16편에 담겨있는 고백, 감사의 내용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자신의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시편 116편에 나오는 그 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2절에 보면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가?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가장 아주 처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예수로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예스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다려라, wait. 아니야, 너는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 욕망은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노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 내 눈, 내 발, 고난과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16절 말씀 보실까요? 후반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묶여있는 것, 도저히 나는 풀 수 없는 문제,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의 결박을, 나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고,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10개월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배 제사 방법 가운데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 한 그릇을 쏟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포도주가 생명, 피를 상징하거든요. 내 생명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쏟아 붓겠습니다. 헌신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자 숨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6편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감사하겠다고, 이것이 한 번 이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신 구체적인 사건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모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거든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의 은총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고 고백으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감사 예물로 표현하는 그 감사자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을 향하여 막 가다 보니까 이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제사장을 만나러 또 집으로 갔겠죠.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역사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끔 자녀들이, 손주들이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고맙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글로 표현하든지 달려와서 안기든지 뽀뽀를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래 내가 받을 만하다,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리고 끝나는가요? 안 그렇지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 손주들에게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그 감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삶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구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바꿔 주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에, 그날에, 감사의 절기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서원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으셨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 신년에 금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쓰셔서 봉투에 넣어 이렇게 봉했는데, 교회에 맡기셨는데 10개월 만에 교회에서 발송해서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편지 받으시고, 여러분 10개월 전에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10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여러분 각자 느끼는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금년 10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지켜오셨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한 것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과 헌신의 연속이에요. 순종의 연속이에요.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뜻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결심하고 순종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한 것, 약속한 것.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첫날 그냥 광야,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잠자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피난 가듯이 도망가는데 다시금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베델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때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요. 살기 좋은 땅, 광야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13년 머물다가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13년 세겜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 된 그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한나라는 여성이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기 남편의 다른 여자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성막에 나아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이름을 짓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무엇인가? 완성은 안 될지언정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인생.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그날 이후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짧은 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술 주정꾼이에요. 술에 가득 취했어요. 당신의 삶이 이렇게 왜 망가졌느냐고, 왜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그러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절름발이였잖아요.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고침을 받았는데 건강해지니까 내 몸으로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옛날에 장애인으로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얻어먹던 그 기질이 남아있어서 땀 흘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속상해서 술 마시고 또 속상해서 술 마시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술꾼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불량자,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된 싸움꾼.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저는 원래 맹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게 해주셨는데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보니까 화가 나요. 세상의 악과 부조리가 눈에 보이니까 분통 쳐져서 주먹이 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다짐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리라, 의롭게 살리라,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약속대로, 맹세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전보다도 더 악해지고 더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갚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기 감사제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제는 이거 화목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이 기름을 태워서, 짐승을 잡아 그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떼어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나눔의 제사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 남는 것이 없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제라든지 또는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맡겨요. 제사장이 차지해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 제물 전체는 우리가 받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거든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남겨두지 말아라.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가 화목제사를 드렸으면 너희가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 서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제사장 몫을 떼어도
1,000근이 넘는 고기가 남아요.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두고두고 먹고 싶어요. 남겨두고 내일 먹고 다음 달 먹고 혼자 다 먹고 싶어요. 나중에 남아서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마. 반드시 나누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 부르고 친한 사람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서 먹었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하여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의 마지막 귀결은, 결론은 어떻게 맺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화목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이 감사절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기쁨, 함께 은혜를 받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은혜 받는 것, 그것은 아주 좁은 낮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너는 복자다. 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다. 너만 복을 받지 말고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루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끊임없이 증거하고 베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만나야죠. 사랑을 만나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자의 모습이라고.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옷 하나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아주 스웨터예요, 스웨터. 아주 그 스웨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500만 원. 아유, 명품이겠네요. 그 브랜드가 뭡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옷이라고. 사연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병원 수술 받기 전에 병원 환자복을 입고 그 위에 스웨터를 이렇게 입고 병원 복도를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가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사람들,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영혼들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받고 암 치료를 다 마쳤어요.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다시금 또 옛날 모습이 나와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은혜 받고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장롱 안에 있는 그 스웨터 다시금 꺼내서 입었어요. 그 입고 복돈을 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게 살겠습니다. 왜 500만 원짜리인가? 그때 수술비 병원비가 5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스웨터. 그가 절기가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자꾸 마음이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질 것 같으면 그 스웨터 입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서원을 지키며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딱 3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과 만날 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